아, 우리도 찬양을 또 저렇게 열심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런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우선 그런 일이 있어요. 노방전도 장가전도. 우선은 뭐 웅배씨 답은 그겁니다. 웅배씨도 힘든 거 알고 나도 힘든 거 나도 힘든데 사실 저도 힘들어요. 사실 우리 오늘 요번에 주보 있잖아요, 웅배씨. 내가 웅배씨한테 이제 솔직하게 말합니다. 저 주보 뒤쪽에 있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저번 주 주보 그거 요약이라. 저번 주 주보 요약은 할 시간이 없어갖고, 요번 주는 내 진짜 너무 바빴었거든. 진짜 이거 송구영신 예배 딱 그거 하니까 한 2시, 3시 되더라고요. 딱 이거 설교 준비해 보니까. 그러고 내 주일날 예배 드린 거거든요. 그래갖고 내가 한 번 더 우려 먹었지. 원래라면은 저게 주보 뒷면에 있는 게 뭐냐면은 지난주 설교 요약이거든요. 지난주 설교. 근데 저게 이제 내가 그게 지난주 설교가 지지난주 설교지. 그래 이제 우려 먹었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거치는 시간이 있잖아요. 저도 뭐 그거까지 하면은 그 요약하는 시간 제법 걸립니다. 왜냐하면 또 전도에 관련된 내용으로 추려야 되니까, 그 설교를 복음적인 것으로. 그럼 아마 어제 새벽 5시에 잤어야 돼. 그러면 오늘 또 송구 영신 예배 드려야 되니까 그래도 12시 지나서까지는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감당이 안 되는 게라. 그래서 내가 한 번 더 우려 먹었거든. 지금 쉬운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웅배 씨. 그러니까 웅배 씨가 힘들다고 불평하고 또 불안해하다고 그렇게 내색하면 안 되는 거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건 뭐 잔소리 같이 들릴 수도 있는데, 그래서 지금 그래서 뭐 저도 뭐 사실상 말은 뭐 자신감을 주려고 하고 뭐 하는데도 거의 한계점, 거의 어떤 그 노가다의 한계점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나는 물러서진 않아요. 물러서진 않습니다. 내 요번에는 좀 쉬어야지 해가지고 그러진 않아요. 나는 훈련 받잖아요. 훈련 또 일주일간 받는 거 더 빡시거든. 그러려면 우리 어찌해야 되는 줄 압니까? 설교 2편 준비해야 돼. 2편. 또 2편. 왜? 일주일간 훈련 월요일에서 가가지고 그 수요일 날은 막 기도회 어쩔 수 없이 못 한다고 해도 토요일 날 열방 기도는 해야 될 거잖아요. 그거 준비해 놓고 주일 날 그 설교 준비를 못 하잖아. 그러니까 이번 주에 2편을 준비해야 되는 거야. 예. 그래서 근데 내가 힘들다, 조금 더 편해지려고 한다 이러면은 주님의 일 못 합니다. 그래서
근데 또 나도 또 사실 이래 말을 해도 좀 벅찬 건 사실입니다. 예, 저도 예, 좀 벅찬 건 사실이지. 그럴 때는 어떻게든 이겨내야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 이번에 그 태국 단기 선교를 가게 된다 해도 내가 어떻게든 버텨. 이제 예비하십시다, 옹배씨. 아, 나 옛날에 막 찬양, 아, 저, 아, 주님, 이제 우리 밤이라서 이제 너무 시끄럽게 하지 맙시다. 우리가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옹배씨, 우리가 너무 시끄럽게 하면 안 돼. 밤에. 왜냐하면 또 우리가 또 전도를 또 해야 되니까 사람들을 주위 사람들을. 그래서 뭐 요것도 신경 써야 되고 저것도 신경 써야 되고 뭐 오늘 또 이웃들 신경 써가지고 내일은 끝나느냐 해방되느냐 그렇잖아. 요번 주에 설교 2편 준비해야 되고 홍비 씨는 뭐예요? 요번 주 뭐 하면 또 다음 주 주일날 전도 준비해야 되고 그래. 그런데 저는 이렇습니다. 웅배 씨가 이제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지만 이 고난의 파도를 좀 즐기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좀 약간 그래요. 어차피 빌리포스 1장 28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가 믿음을 얻는 것도 있지만 고난도 함께 받게 해요. 그래서 약간 저는 또 그런 좀 로망이 있어요. 약간 완전히 고난의 그 바다에서 한번 제대로 한번 정말 주님께 영광 돌리면서 한번 사지 끝까지 나를 몰아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그러니까 이거지. 홍배 씨가 전도하는데 뭐 불상이 보여, 뭐 어디 중이 보이고 하얀 뭐 어디 저승사자가 보이고 검은색 그런 문제 일하는 거라. 그래 좋다. 그래 좋다. 네가 그래 저승사자고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사자다. 그래 그 네가 저승사자잖아. 그러면 좋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갖고 이 사람에게 전도를 하겠다. 내가 은배 씨한테 부담을 주는 건 아니고 저는 이제 그것 때문에 은배 씨 말하는 건 아닌데 근데 이제 은배 씨가 하나님께서 진짜 저승사자가 있는데 그 저 집에 저승사자가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또 마음을 주셔. 저기 전도해야 된다. 전도해야 된다. 마음을 줄 때는 한 번 저승사자의 칼, 날에, 낫에 내 목이 베인다 해도 한 번 돌파하는 그런 어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좋다. 네가 뭐 저승사자 네가 뭐 칼로 낫을 휘두르면은 뭐 내 모가지밖에 덜 베겠나 해가 한번 돌진을 하는 그런 또 담대함도 한 번쯤 내가 선택할 필요성도 있어요. 왜? 어차피 뭐 인생 별거 없거든. 예. 어차피 인생은 또 별거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힘들어 죽겠네. 오늘 완전히 이래갖고 사람 살겠나?
그래도 한번 해보자. 뭐 사람이가 그게. 그래도 한번 미친 듯이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해보자. 자, 우리 이제 내가 뭐 한번 말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나는 한번 나오면. 나는 한번 나오면 끝이 없는. 자, 이제 저희 집에도 가야 되니까 우리 씨가 자, 우리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2024년도 우리가 승리의 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겁먹어서 피해야 될 해라고 생각합니까? 홍배 씨? 크게 조금 크게도 생각 괜찮습니다. 승리. 예, 승리. 2024년도가 우리가 정말 어둠의 영에 빠지고 우리가 지쳐서 포기하고 피하고 원망하고 안 된다고 포기하면서 피하고 무너지고 해야 되는 날입니까? 아니면은 2024년도를 우리가 기도로 극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생명까지 바쳐가면서 기도와 말씀과 전도에 선교에 전념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입니까? 할렐루야, 아멘.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 더 늘어간다. 이 모든 인간 고통 두려움 그 지겨운 끝없는 세상 평화하지만 세상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 더 늘어간다. 이 모든 인간 고통 두려움 그 지겨움 끝없네. 그러나 주 여기 계시네. 우리가 늘 믿을 때에 그의 영으로 하나 돼. 우리가 늘 믿을 때에 그의 영으로 하나 돼. 하늘새 우리 주 사랑하는 사내 우리 주 사랑하는 사내 주를 하나로 회복했네. 한 집에 사는 우리 형제자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듯 우리 하늘새 우리가 늘 믿을 때 그의 영으로 하나 돼. 우리가 늘 믿을 때 그의 영으로 하나 돼. 하늘새 형제들 하나 살 때 얼마나 좋고도 즐거운가. 달콤한 기름불이 있을 잖아. 우리 위에 내리네. 생명은 항상 새롭다. 우리가 늘 믿을 때에 그의 영으로 하나 돼. 우리가 늘 믿을 때에 그의 영으로 하나 돼. 하늘새
하날새 우리가 아들 믿을 때에 우리가 아들 믿을 때에 그의 영으로 하나되 우리가 아들 믿을 때에 그의 영으로 하나되 하날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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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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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힘들지만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고 또 우리가 불안함 가운데 있고 우리가 비록 마음이 무너져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설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시 어그러진 무릎을 다시 곧게 세우고 우리가 하늘의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눈물과 신실한 마음과 믿음과 하나님께 다가가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다가갈 때에 2024년 이 한 해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삶의 제사를 전도와 하나님의 은혜와 선교와 우리 모든 봉사와 주님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셔서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와 충만한 하나님의 부흥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거 아마 오비셔 잘 모를 건데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믿기에 잠잠히 기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행하시니 잠잠히 기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믿기에 잠잠히 기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행하실 일 기대하기에 기다리네. 전능의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니 두려움 없네. 전능의 하나님 주만 의지합니다. 삶의 끝에서 시작하시는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믿기에 잠잠히 기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행하시니 잠잠히 기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믿기에 잠잠히 기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행하실 일 기대하기에 기다리네. 전능의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니 두려움 없네. 전능의 하나님 주만 의지합니다. 삶의 끝에서 시작하시는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니 두려움 없네. 전능의 하나님 주만 의지합니다. 삶의 끝에서 시작하시는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 아멘. 이제 12시 딱 찬양 끝나니까 12시네. 예. 우리 2024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뭐겠습니까? 전능의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넘어져서 우리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이기려고 너무 하지 말고 우리 노력은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자꾸 의지하고 하려고 할렐루야. 자, 우리는 이제 오늘 이제 지금은 2024년도입니다. 새해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신경부터 하고. 자, 우리가 패배의 그 그늘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엉배 씨. 자,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리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웅비 씨 2024년 새해 처음으로 대표기도는 무조건 웅비 씨가 한다 생각하죠. 그래서 웅비 씨, 이제는 좋은 일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느덧 2024년 세월이 이제 막 다가왔습니다. 2023년에 우리가 하지 못했던 전도를 2024년에 전도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아멘. 그 마귀의 영혼을 쫓아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의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마음을 닿게 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영혼이 전도하는 사람들마다 그 영혼을 주님께서 한 사람씩 다 기억해서 주님 곁으로 오시기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웅비 씨가 또 기도를 하셨고, 자, 우리 이제 기도를 했으니까 우리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19절 두 절입니다. 뭐 찾으셔도 되고 웅비 씨가 했습니다. 자, 웅비 씨 찾으셨습니까? 예, 제가 18절 읽고 웅비 씨 19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제는 나타내는 거리라. 너희가 그를 알지 못하게 너라. 저는 내게 강량의 길과 사막의 강령 내리니 자, 아멘. 자, 우리 내가 제가 성경 자, 오늘 이제 말씀의 제목을 뭐로 어젯밤에 어떻게 이거 송구영 신예배 설교를 해야 되는데 뭐로 해야 되나? 성령 충만 2024 이래
2024. 예. 그래서 뭐 의미는 없고 그냥 빨리 잘라고 대충 그냥 성령 충만이 뭐 제일 좋은 거니까 성령 충만 2024 저거 빨리 잘라고 말이에요. 대충 그냥 설교 제목 지었습니다. 자, 성령 충만 2024. 근데 대충 지은 것 치고는 제가 잘 지었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번 한 해는 정말 뜻이 저는 깊었습니다. 2023년을 우리가 조금 우리가 이제 그 우리가 이제 2024년도를 맞이하기 전에 잠시 2023년도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는데 뭐 제가 뭐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자세한 내막들 우리 은비 씨의 자세한 내막들도 잘 모르고 대충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어제.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계획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들 뭐 뜻대로 풀리지 않은 것도 있었지만 또 하나님께서 또 다르게 역사하신 것도 참 많았습니다. 이번 2023년도는 우리 교회 입장에서 제가 가지고 생각을 좀 해볼게요. 우리 이제 교회 입장에서 6월 달에 이제 망비동에서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그래서 되었는데 참 그때 상현이하고 그래서 우리 이제 이 교회 리모델링하고 페인트 칠하고 그 여름에 뜨거운 더위에서 웅배 씨도 같이 와가지고 봤잖아요. 그래가지고 참 열심히 했던 게 기억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웅배 씨도 또 근데 또 감사하게도 웅배 씨는 우리가 그 전부터 계속 계획했던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김해로 오기 전부터 웅배 씨가 오고 나면 웅배 씨가 오고 하고 하는 그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웅배 씨는 거의 다 맞아 떨어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참 저도 막 웅배 씨한테 뭐 저번 주 수요일 날 전도 때문에 제가 한 소리 했지만 근데 또 지금 제가 또 지금 생각하면은 웅배 씨는 진짜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는 더 이상의 나름대로의 또 그거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선은 웅배 씨는 그렇게 기억을 잘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데 제가 또 2024년도에는 좀 가슴 아픈 일이 두 번 있었죠. 개인적으로. 좀 충격적으로 좀 힘들어. 첫 번째는 사실상 뭐 웅배 씨도 뭐 대략 짐작했다시피 상현이 부모님이 이제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저는 좀 그렇게 안 좋게는 생각 안 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상현이가 부모님 말씀 듣고 안 나올 거라고 생각 안 했거든요. 저는 사실 조금 문제가 생기겠다. 좀 힘든 일이 힘든 과정이 있겠다 이래 생각했지. 상현이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또 상현이가 귀하게 그렇게 또 우리 그렇게 잘 열심히 잘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은혜로 부모님까지 우리 교회 오시는 거 아닌가 이런 기대를 했지. 상황이 저렇게 이제 상현이가 이래 안 나오게 되는 줄은 안 됐는데 결국에는 이제 상현이가 교회를 못 나오고 아직까지 못 나오고 있는 그게 이제 저한테는 가장 큰 충격이고 마음이 이제 가장 힘들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그 친구가 사실 뭐 처음부터 우리 같이 한 친구이기 때문에 그래서 힘들었는데 그 사건이 있었고 두 번째는 오비 씨는 잘 모르실 거예요. 제가 이 홀에 카페 영업자를 내기 위해서 이제 사업자를 내기 위해서 이제 군청에도 가고 뭐 이것저것 다녔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구청에서 나와가지고 요 오면서 기타를 보고 여기 사장님 여기서 뭐 노래 부릅니까? 노래 부르면 불법인데 이라는 거라. 그래가지고
아이고, 아유 사장님 저희는 카페 문 닫고 일요일에만 예배 드릴 겁니다. 이렇게 말했나? 저 때는 그게 불법인 줄 몰랐으니까. 사장님 그거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불법입니다.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제가 좀 상당히 혼란스럽고 힘들었어요. 저는 뭐 사실상 지금도 좀 그렇지만 교회 개척에 완전히 내 모든 것을 쏟아부었거든요. 진짜 아직까지 모르지만 저는 그 교회 개척할 때 냈던 그 빚 있잖아요. 그거 갖고 있습니다. 카드빚. 예. 그래서 아직까지 빚 갖고 있거든요. 그만큼 제가 모든 것을 쏟아부었는데 이거 뭐 갑작스럽게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부분에서 예배를 못 드리면 그 교회는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러면 뭐 이제 근데 또 하나님께서 그때 순간 좀 지혜는 주셨어요. 그때 이제 그 구청 담당자한테 말씀을 제가 한 것이 아이고 사장님 제가 그때 예전에 카페 갔을 때 피아노 치시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건 뭡니까? 이래 물어. 그거는 혼자서 그냥 콘서트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는 괜찮은데 여기서 뭐 같이 사람들끼리 춤추고 하는 거는 유흥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벌금 잘못하면 낼 수도 있고 문제가 좀 커집니다. 또 잘못되면 이제 삭제될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 이후부터 제가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서 밖에서 볼 때는 이게 교회 예배인 것처럼 안 보이고 무슨 콘서트 하는 것처럼 기타 들고 이렇게 개인 콘서트 하는 것처럼 그런 형태로 하기 위해서 제가 그때부터 앉았어요. 제가 그래서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게 저한테 정말 익숙 안 하거든요. 이렇게 예배 드리는 분위기 자체를. 근데 이제 요즘에는 여기에 적응해가지고 괜찮아. 일어서서 예배 드리려면 아니 말을 일어서서 예배 앉아서 예배드려야지 편안하게 이제 앉아서 예배드리는 게 더 적응이 돼가지고 이제 일어서서 예배드리려니까 좀 체력에 좀 부담이 될 것 같은 생각이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뭐 앉아서 예배드리기가 너무 좋아요. 요즘에는 앉아서 예배드리니까 그리고 뭐 일어서서 예배 드려야 된다는 그 고정관념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 그리고 앉아서 예배를 드리니까 다리에 무리가 안 가고 힘이 안 드니까 이게 집중이 좀 되려요. 제가 말하는 거나 설교할 때 좀 집중이 좀 더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번씩 뭐 은교 씨한테 이해를 했습니까? 이런 게 계속 하니까 일어서서 예배하면은 나도 힘드니까 빨리 막 예배 마치고 싶은데 힘이 안 드니까 이게 이제 집중이 되는 거라 사람들이 다 보이는 게 집중이 되는 거라. 그래서 차라리 더 집중력 설교자가 집중력 있게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차라리 앉아 있는 게 더 나은 것 같더라고요. 그거는 또 뭐 그런 게 그렇다 치고 그리고 또 저 개인적으로 어떤 2023년도를 또 돌아보면은 신학교에서 참 배움의 시간들을 저도 이제 많이 가졌죠. 그래서 그 과정들을 잘 마치고 이제 2024년은 제가 3학년입니다. 3학년은 졸업하는 학년이거든요. 그래서 뭐 요 이제 온 지도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내일 신학교도 벌써 졸업학년 최고 선배죠. 우리 학교에서는. 이제 이렇게 바라보는 3학년을 바라보는 시기가 왔으니까 나름대로 뭐 공부도 그렇게 뒤처지지 않고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번에 제가 요번 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또 신학교에 지냈던 것도 생각을 좀 해보니까 1학년 때는 솔직히 신학교 공부에만 집중했던 것 같아요. 그냥 1학년 때, 또 특히 2학년 때 제가 반에 총대를 하면서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그런 관계성이나 리더십이나 또 책임감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동시에 배웠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 개인적으로 저에게 1학년 때는 좀 그런 학습의 시간을 확실히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온전히 그냥 학교의 모든 것을 다 했었죠.
1학년 때. 또 도움의 손길도 많이 받았어요. 근데 1학년 겨울 방학 때 교회 개척에 대한 마음을 미친 듯이 부어주셨어요. 1학년 겨울 방학 때. 진짜 뭐 어떤 설교를 듣고 어떤 뭐 성경 말씀을 들어도 전부 다 교회 개척에 대해서 마음이 완전히 막 불이 탈 정도로 이렇게 심하게 하나님을 끌어와가지고 그래서 2학년 초부터 저는 머릿속에 교회 개척 말고는 생각 안 했어요. 뭐 다른 선배 전도사님도 만나고 다른 전도사님들 만났을 때 전부 다 교회 개척에 대한 얘기했습니다. 교회 개척.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강하게 주셨어요. 그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2학년 여름방학 6월 달에 이제 망미동에서부터 시작해서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2학년 때는 이제 지금 아직까지 2학년이니까 2학년 한 해를 돌아보면은 학교 수업은 그냥 유지 상태로 넘어가고 제가 이번 2023년을 말씀을 드린다면 교회 개척이 해였다. 이런 초기부터 2023년도 1월달 겨울 때부터 하나님께서 교회 개척에 대한 마음을 미친 듯이 불일 듯이 부어 주셔가지고 그거에 대한 응답을 6월달에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 교회 개척을 해버렸고 그리고 여기까지 왔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 게 뭡니까? 틀을 잡은 거예요, 웅비 씨. 좀 웅비 씨도 동의하지? 예. 예. 이제 뭐 여기서 우리가 열매를 얻은 것도 아니고 사실 뭐 이런 말은 좀 그럴 수 있지만 근데 제가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웅비 씨도 그렇지만은 이 틀 안에서 이제 교회를 계속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보통 수요일이나 주일 저녁에 설교나 예배를 많이 보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지금 생각하면 원래 교회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거든요. 기도에 좀 더 투자하는 게 더 맞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주일날 11시에 임팩트 있게 설교 말씀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진짜 뭐 기도를 좀 더 많은 시간을 활용해가지고 하는 거 수요일날. 그래서 우리 웅배 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두 명이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다 끌어내가지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개척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까지 다 끌어내가지고 나름대로 틀을 만들어낸 것 같아요. 뭐 주일날 예배드리고 수요일날 저녁에 기도해야 하고 토요일날 저녁에 열방 기도해야 하고 그 다음에 주일날 저녁에 또 예배 대신에 기도해야 하고 이게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그거밖에 없으니 그랬는데 차라리 이게 더 좋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2학년 때는 우리가 교회 하나님께서 딱 6월달이 그 2학년 2023년에 딱 중간이잖아요. 중간. 6월달이 12개월 있으니까 6월달이 중간이잖아. 내가 망비동에서 교회를 개최한 게 6월달이거든요. 예. 맞아. 6월 25일일 겁니다. 6.25 그때. 그리고 여기 온 거는 8월인가 그래 왔고. 내가 어디 때 그랬다고 왔어. 그쯤 맞지. 그래서 요번 한 해는 맞아요. 그래서 교회 개척에 해라. 그리고 상현이가 결국에는 실패한 이유도 걔가 여기에 집을 얻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거기서 못하고 출퇴근한다. 그러면서 좀 어려워진 게 있었거든. 웅배 씨는 이제 이쪽으로 집을 확실히 얻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유지가 된 거고. 그래가지고 웅배 씨하고 제하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개척하게 하셨을 때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틀을 만들었죠. 틀을 만든 게 아니라 우리가 거기에 틀을 순종했죠. 교회의 그 운영되는 그 기본적인 틀을. 그래가지고 오늘 또 송구 영신 예배까지 그렇게 이제 드렸는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2024년도를
요번 개인적으로는 제가 3학년에 때고 이제 2023년도가 교회 개척의 해였다면, 그리고 교회 개척의 해가 맞고 사실상 뭐 교회 개척이 건물만 세운 게 아니라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도 다 세우는 게 맞거든요. 근데 어제 우리가 아래죠. 이제 월요일이니까 아래 토요일 날 열방 기도회를 끝으로 우리가 모든 우리 교회의 그 사역을 거의 색깔을 딱 잡았습니다. 거의 잡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개척에 있어서 그러니까 사역 시스템까지 우리가 확실히 다 잡았어요. 뭐 건물만 한 것 했다 해서 교회 개척이 아니거든요. 예배도 해야 되고 찬양도 해야 되고 뭐 그런 어떤 교회 사역들이나 이런 것들도 다 우리가 구색을 갖추는 게 교회 개척이니까 그거를 열방 기도에 특별히 온라인 좀 상태는 좀 안 좋았지만 나름대로 온라인 사역까지 우리가 구색을 확실히 갖췄는데 그게 저번 주 토요일 아랫게 완전히 이제 했는데, 그래서 2024년도는 우리가 교회 개척의 해라는 것이 너무 좀 명확하게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이 한 해는 웅배 씨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전전문 여기에 앞으로 이제 벌어지는 전사입니다.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한 해는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 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선전이요? 성장. 예. 그러니까 개척이라고 한다면은 태어났다라고 봐요. 태어남. 그런데 개척이라면 태어났다라고 하는데 성장을 이제 태어났으니까 애기가 태어났으면 젖도 먹고 애가 뭐 머리도 자라고 머리도 늘어나고 이 성장을 해야 되잖아요. 저는 2024년도가 성장의 해라고 이렇게 순위 된다면 이 그 스펙트럼이 간다면 성장해라고 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 예. 기대가 되죠. 저는 좀 기대가 됩니다. 성장의 해가. 왜냐하면 재밌어요. 또 어떻게 보면 성장이. 예를 들어서 뭐 사람들이 많이 와요. 웅배 씨. 너 이도 오고 저도 오고 이런. 그러니까 오늘 내가 웅배 씨한테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우리 이 시기를 잘 잡아야 됩니다. 사람이 많이 오면은 우리의 초점이 사람한테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웅배 씨는 계속해서 그냥 분명히 믿음 안에서 분명히 권면합니다. 앞으로 2024년도에 우리 교회가 어떤 형태로 뭐 온다 해도 웅배 씨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자리, 전도인의 자리, 대표 기도의 자리, 그리고 교회 관리자의 자리, 거기서 하나님이 세우셨다. 나 거기에 순종한다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거기에 집중했을 때 이제 그게 맞아요. 그게 올바른 교회 생활이라. 저도 뭐 약간 집중력을 잘 못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교회 생활은 절대 소통, 오늘 말했잖아요. 주일날 소통이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돼야 돼.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순종, 그게 순종이 소통이거든요. 순종으로 반응하는 거니까 거기서 먼저 되고 아무리 교회 사람이라 해도 나중이라 생각한다. 무슨 말씀이에요? 이걸 웅배 씨가 지금은 다른 사람 볼 사람도 없잖아요. 저 방 말고는 여기에서 분명하게 이거를 잡고, 왜냐하면 제가 웅배 씨에 대해서 좀 알잖아요. 저분 많이 겪었으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웅배 씨하고 좀 안 맞는 사람이 왔어. 웅배 씨 집중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에. 그래. 잘 집중 못하는 스타일이거든. 웅배 씨가. 나도 좀 그렇지만. 그래서 이제 불행하게도 이제 이 한 해가 다 갔고 이제 교회 성장의 해가 왔을 때 이제 이런 것들 우리가 웅배 씨가 이번 한 해는 성장하든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에 붙잡고 그래서 순종 확실하게 해서 내가 말하지 전적으로 순종해라고 하나님 전적으로 전념해라고 전도에
전념해라고. 적당하게 하지.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내 마음이 나뉘어져. 적당하게 하면. 내 마음이 나뉘어지면 어디로 가겠어요? 교회 사람들한테 가고. 이러면은 여기는 내 마음을 점점 뺐거든요. 시야를.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순종해야 되는 마음이 자꾸 이로 가죠. 그러면 죽도 밥도 안 합니다. 그리고 갈등과 그게 생겨나는 거예요. 이 교회가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교회가 아니라 저그들끼리 갈등해서 문제 생기고 삐지고 하는 그런 비참한 그런 형태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응배 씨가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나름대로 응배 씨가 교회로 오면 응배 씨가 싫든 좋든 간에 나름대로 교회에서는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되어버렸어. 지금은 무슨 말씀인지를 알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전도나 여러 가지 영역을 잡고 있잖아요. 그렇기 위해서 책임감도 다르는 거라. 그 책임감은 뭐예요? 시야를 절대로 보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딱 붙잡아야 돼. 아멘. 무슨 말인지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제가 아마 요 설교 준비할 때는 2023-4년도는 교회 부흥의 시기일 줄 믿습니다라고 했는데 조금 걱정되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많이 오고 하는 그것이 약간 걱정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기도 시간은 웅배신 절대 빠지면 안 됩니다. 기도가 하나님과의 교통에 있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는 시간이기 때문에 기도 시간을 확실히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개척하시고 또 번일 신학교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고 운영해 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아멘. 특별히 상현이가 교회를 못 나오고 나서 우리가 정신적으로 데미지를 좀 받았죠. 그러나 우리가 상현이가 교회를 못 나오고 나서부터 우리가 정신을 차리기 시작한 건 사실입니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상현이가 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전도하고 기도하고 이래 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냥 주일날 예배만 제대로 드리려고 그랬는데 상현이가 하고 나서 우리가 정신을 차렸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충격을 받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에 전념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 개척의 시간, 교회 개척의 이 시간 동안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주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에 합당하게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한 것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역시 좋은 상황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은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민족교회로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책임을 가진 민족이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에게 집중 안 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들을 자꾸 바라봤거든요. 포커스가 하나님께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느냐? 바벨론 제국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교회가 멸망을 당했습니다. 완전 망했습니다. 멸망. 그리고 그 멸망당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하신 그 약속, 그 구원에 대한 언약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말하면 우리는 계속 말하는 거라.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전도를 하든 주님의 일을 하든 이게 느려진다라는 거예요. 인본주의로 느려지게 돼 있다. 대충 하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네.
뭐예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해라, 전념을 해라, 진심을 해라,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정말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지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유혹은 어떻습니까? 대충 하고 싶어. 특별히 언제 장애물이 있을 때 우리가 좀 생각하기에는 좀 높다라는 그런 장애물이 있을 때는 대충 하는 게 편하거든요. 이런 말이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홍해를 건너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땅들이 있어요. 에돔 땅도 있고 모압 땅도 있어요. 그러면 가나안 땅은 좀 세. 근데 에돔 땅이나 모압 땅은 좀 약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래.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했거든요. 에돔 땅을 약속 안 하고 모압 땅도 약속 안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두렵고 힘들다고 중간에 에돔 땅이나 모압 땅에 들어가지 마라. 에돔 땅은 내가 에돔 백성에게 준 땅이고 모압 땅은 내가 모압인들에게 준 땅이다. 나는 너희들에게 가나안 땅을 줬다. 분명히 말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우리는 어떤 마음이 있느냐? 아이고 막 에돔 땅에서 쉬고 싶다. 빨리 이 광야 생활 마치고 이런 마음이 있는데 순종해야 되는 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가나안 땅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좀 힘들어요 가나안 땅이. 왜 그래요?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엄청난 강한 사람들이 버티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 그런 강한 자 있는데 가라고 하는? 그건 하나님 마음이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중간에 퍼지고 싶은 마음이 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뭐예요? 불순종이다, 불순종. 웅배 씨도 있고 저는 더 심합니다. 웅배 씨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제가 보니까 웅배 씨는 좀 제가 보니까 좀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하는 좀 성향을 제가 좀 봤습니다. 내가 요번에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뭐 저는 사람을 칭찬하거나 좀 뭐 좀 깎아내리거나 이런 걸 잘 못해. 난 사람을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하는 걸 좀 잘하거든요. 원래 이 사람이 칭찬도 좀 할 줄 알아야 되고 좀 이 사람이 좀 너무 못하면 좀 깎아내릴 줄도 알아야 되고 이래야 돼. 저 그게 좀 안 돼요. 저는 그냥 팩트만 말하는 스타일이라. 그래서 웅배 씨는 권준석 선수 내가 칭찬하나 뭐 이런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난 팩트 말하는 거라. 기분 좋은 것도 아니고 내가 보니까 좀 그런 게 있다 그 팩트를 말하는 건데 웅배 씨가 나름대로 좀 충성되이 하나님께 반응하려는 그런 마음 좀 모습들이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런 어떤 전도하는 모습들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 그래서 좀 귀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 생각에도 그런 모습들 그런 자세들이 참 귀한 자세거든요.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과 같은 제사장을 불렀다 하지만 죄의 유혹, 안일함의 유혹, 에돔 땅에서 퍼지고 싶어하는 그 유혹에 노출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우리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사도 바울은 정말 믿음에 귀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나는 날마다 죽는다. 맨날 뭐예요? 이 유혹. 오늘 하나님은 이쪽으로 가라 했는데 나는 이제 가기 싫어. 그러면은 가기 싫은 이 마음을 죽여야 되는 거라. 그래야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냐? 날마다 죽는다는 거야. 날마다. 그 유혹이 계속해서 나를 유혹하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게 이제 사도 바울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주님의 일, 특별히 전도, 말씀, 기도 하는데 장애물이 안 나올 수가 없어. 장애물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장애물을 우리가 넘기기 힘들지. 장애물이라는 것이 뭐
뭐 사탕같이 뭐 그렇게 달콤한 그런 것이 아니라 힘든 거거든요. 장애물이라는 것이. 그러다 장애물을 보면 이제 주지 않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건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불안하고 힘들고 어렵고 마음이 무겁고. 그러나 저는 나름대로 그래도 웅배 씨보다는 좀 많이 하니까 내가 이 말에 내가 하나님한테서 책임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때까지 잘했어요. 웅배 씨. 전도하는 모습.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특별히 그 오늘 전도하는 그 부분들은 제가 잘했어요. 내가 이 말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말을 했다고 해서 책임질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왜 그러냐? 퍼지고 일부러 안 하려고 하는 거 저는 그 나름대로 그것도 다 보입니다. 예, 다 은배 씨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한다 해도 그게 다 보여. 예. 그리고 또 내가 정말 주님 안에서 열심히 하려고 해. 그것도 보이거든. 그래서 우선은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이때까지 잘하셨어. 열심히 잘했습니다. 오비 씨가. 예. 뭐 전도가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럼 뭐 저도 뭐 집에서 쉬고 싶은데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오비 씨 마음도 그렇고 저도 그런 거 저도 마찬가지고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충성되이 나타나려고 충성된 종, 신실한 성도로 어떻게든 우리가 살아가려고 이 말 몸부림쳤다는 것은 제가 확신이 되는 것 같아요. 제 마음속에서 또. 그러나 이제 또 본문으로 넘어간다면 그러나 이제 우리가 더욱더 이제 주님의 일을 이번 2024년도 한 해는 교회 부흥의 해라고 하잖아요. 이거는 한 단계 더 어려운 시기라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냥 몸이 피곤한 것보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 힘들어 사실. 웅배 씨도 그거 느끼지? 예. 저도 이때까지 뭐 웅배 씨도 전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 같고 뭐 몇 번 빼고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 뭐 볼 사람이 필요가 없잖아요. 다른 사람 누가 뭐 그래서 제가 나도 사람의 마음을 좀 많이 주고 좀 혼동되어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많이 드리려고 하는 거라. 온라인 예배는 내가 또 시간 되면 또 찾아가면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우리 2024년도 한 해를 우리가 또 연약하는 걸 하나님께서 아시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또 이 학교 교회를 성장시키실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던 대로 하나님께 더욱더 신실하게 반응을 하고 또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운영하시니까 이 교회를. 그래서 우리가 또 특별히 웅배 씨하고 이렇게 우리가 둘이서 이렇게 또 있게 한 것도 약간 좀 성향이 좀 비슷합니다. 연약한 부분이 좀 비슷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사람들이 막 혼동스러워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약간 하나님을 바라보고 막 이쪽 소리 들리면 막 사람들이 막 있으면 혼동스러워 그런 스타일인데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중에 하나가 온라인 예배라. 온라인 예배. 온라인 예배는 이제 이건 너무 많이 하는 사람이 있으면 자중을 지켜야 되고 또 여기서 얘기하는 것보다 모니터로 얘기하는 게 그나마 그래도 덜 정신 사납거든요. 예. 여기서 얘기해보자 대놓고 예배하면 머리 아픕니다. 나도 뭐 나름대로 정신을 집중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하려고 샀는데 이거 뭐 여기서 뭐 이상소리 하고 또 저기서 이상소리 하고 또 둘이 싸우고 이러고 머리 아프거든. 근데 조금 나은 게 아니 내가 뭐 하나님 안에서의 진짜 뭐 근력이 강력하고 뭐 진짜 대형교회 목사님들 뭐 박찬수 목사님, 이찬수 목사님 이런 사람처럼
진짜 뭐 목회 뭐 몇 년, 100년, 뭐 10년, 20년 해가지고 잔뼈 뭐 이런 경험 있는 사람이면은 제가 뭐 잘 관리하고 또 이렇게 또 뭐 하고 이렇게 관리하고 또 교통 면허 좀 할 수 있는데 저도 그런 능력이 좀 안 되거든요. 사실. 그래서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던 대로 주님 일 감당하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귀한 역사 2024년도에는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래서 본문에 뭐예요?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인간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연약해져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교회 선택하시고 불렀는데 그것도 죄의 그 유혹에 빠져가지고 죄악을 범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제국으로부터 망했어요. 정말 비참한 일이고 비극적인 일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 비극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래 너희들 뭐 잘 됐다 그렇게 내가 그렇게 했는데도 안 하는 거 보니까 너희들 좀 죽어봐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방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죄악의 저주를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회복에 대한 약속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뭐예요?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말씀하여 새로운 일을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악된 패배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패배에서 가만 놔두놓지 않으시고 이거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2023년도 한 해 동안 나름대로 뭐 열심히 하려고 했지만 우리가 연약해서 그렇죠. 우리가 뭐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완전했으면 패배할 일이 있겠습니까? 저도 뭐 그런 일이 없었겠죠. 그런데 저도 뭐 교회를 개쳐 옹배 씨도 알겠지만 저도 뭐 연약한 점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언제나 그 결과로 다시 나한테 돌아옵니다. 우리 교회로부터 돌아오고. 그래서 언제나 이 좀 어려운 부분들도 닥칠 수 있는 거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어떤 어려움들, 죄로 인해서 연약해서 넘어졌던 그 성도들의 그 비참함, 그 비극을 그냥 보시진 않는다. 회복시켜 주신다. 이거는 어쩌면 웅배 씨한테 딱 맞는 얘기지. 전도할 때 뭔가 안 좋은 것이 보였고 불쌍히 보였을 때에 좀 마음이 두려웠어. 그래가지고 도망 나오듯이 나왔는데 그렇게 이제 자꾸 이제 꿈에서도 나오고 그것을 하나님이 그냥 놔두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놔두놓지 않아요. 뭐예요?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 뭡니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신 말씀은 너희들이 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바벨론한테 얻어 터지고 망해가지고 이제 끝났다 라는 상태에서 이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근데 뭐예요? 그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때 그 패망한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왜? 내가 광야에서 사막에서 강을 내는 새 일을 행하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이 저는 웅배 씨 또 저에게 우리 또 인터넷으로 보는 주님의 성도들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왜?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실 능력이 있고 아멘. 우리가 붙들어야 될 뿐이니까 우리가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해서 뭐 불상, 저승사자 무서울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은 더 큰 분이시다. 아멘. 자, 그러면은 왜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는데 왜 사람들은 그런 어떤 하나님의 그 회복을 혜택을 못 받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건 왜 그럴까? 그거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예요? 내가 내 주먹을 믿는다. 나는 내 재력, 내 돈을 믿는다. 나는 내만 믿고 아무도 안 믿어.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피폐해진 인생이라 할지라도 회복시켜 주시려는 하나님이 회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믿어버리면. 자, 내가 내 주먹을 믿어. 나는 내 재력, 내 돈을 믿어. 나는 나만 믿고 아무도 안 믿어. 그 나가 누굽니까? 죄인 아닙니까? 죄인이 죄인을 어떻게 이끌어갑니까? 죄의 결과는 사망이잖아요. 결국 죄인인 자기가 자기를 어디로 이끌어가느냐? 사망으로 이끌어간다. 근데 하나님은 죄인입니까? 하나님은 죄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포커스를 두고 그것에 순종했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이 풍성하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심전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고 마음을 딴 데 두잖아요. 그 딴 데서 역사하는 건 뭐냐? 사망입니다. 사망. 무슨 말씀? 그래서 내가 계속 말하는 것이 기도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심전력을 다해라는 말이 다른 것은 사망이기 때문에 특별히 사람을 조심해야 돼요. 사람을 조심해야 돼요. 사람이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뺏어가는 힘이 있거든요. 사람이란 존재가. 왜? 우리가 오늘 오전에도 예배를 드렸잖아요. 소통. 우리는 사람의 어떤 소통 능력,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크다란 축복 중에 하나가 아주 깊은 소통 능력을 주셨잖아요. 인간에게는. 그 소통 능력이 죄악된 타락한 인간들에게는 도리어 고통이 됐다는 말이죠. 고통. 뭐예요? 이 사람의 소통, 저 사람의 소통, 이 사람이 있어. 이게 내 마음을 뺏어간다니까요. 소통 능력을 통해서. 그래서 뭐예요? 어제 우리 아침에도 반드시 우리의 소통은 하나님과 먼저 시작이 우선순위가 먼저 되어져야 된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그래 해야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끌림을 받는 삶이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생명의 삶이라, 생명의 삶. 왜 그래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말씀 따라 살아야지. 물론 우리 하나님의 자녀지만, 어디 다른 사람 얘기를 듣고 다른 사람한테 마음을 빼앗겨 버렸다. 그게 생명이 있겠습니까? 없지. 그래서 제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래서 뭐예요? 전심전력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기도로 끼어 있어야 된다. 2024년도 반드시 우리는 기도로 끼어 있어야 되는데 사실상 2024년도만 끼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평생을 끼어 있어야 됩니다. 다윗 같은 경우는 평생을 기도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라는 칭호를 받은. 그 이후에 그 다윗 같은 왕은 없었습니다. 그만큼 왜 그러느냐? 그냥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가 된 게 아니라 그만큼 평생을 기도의 삶으로 사셨다는 그 마인드를 딱 정확하게 받은 분이 이제 수영록의 원로 목사님, 정필도 목사님. 정필도 목사님께서 딱 다윗의 그 신앙을 보고 무조건 엎드렸던 거예요. 무조건 기도로 엎드리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셨다. 항상 기도에 힘쓰고 기도로 깨어 있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제 자신에게 그리고 웅배 씨에게 그리고
또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되는 우리 온라인으로 설교를 들으시는 분에게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는 절대 빠지지 말고 참석하셔서 전심전력으로 기도해서 기도에 끼어 있어서 시험에 빠지지 않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2024년도에는 전도에 열심을 하는 한 해가 되어야 합니다. 예. 아멘. 전도는 그냥 예수님의 명령이라. 예. 모든 우리 교회의 의무이자 모든 성도의 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지신 부탁입니다. 전도는. 전도와 선교에 열심하는 2024년 해서 특별히 전도에 기도에 끼어 있으면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아 가지고 사람이 좀 이상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신앙으로 끼어 있고 믿음에 끼어 있는 고 신실한 성도로서 끼어 있는 가능성이 높는데 전도와 선교에 열심히 일하잖아요. 그러면 어찌 되느냐?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예. 전도와 선교에 해서 웅배씩 좀 기도를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게 괜찮아요. 전도하고 선교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대신 우리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귀한 축복을 역사해 주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웅배 씨가 그 저승사자 그리고 불상 이 웅배 씨의 전도의 길을 막게 해서는 안 돼요. 그 사람 그게들 뭔데? 웅배 씨는 하나님으로부터 전도의 명령을 받았고 그리고 그 전도의 일을 수행할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거든요. 저승사자와 불상은 아무것도 아니라 방해하면 안 돼. 그 사람 그것들은 웅배 씨가 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데 그 뭐 불상하고 저승사자가 왜 방해하는데 도대체? 그래서 웅배 씨가 말해야 돼요. 저승사자와 불상이 있잖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전도를 하는데 너희들은 뭔데 도대체 정체가 뭐고? 그럼 그거 없어져라. 나는 이쪽에 전도해야 된다. 아멘. 그래서 이제 전도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특별히 웅배 씨 2024년도에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하게 순종해가지고 전도를 해서 2024년도 말에 우리가 이걸 나누기 바랍니다. 와, 웅배 씨 진짜 제 입술로 진짜 2024년도 한 해 동안 전도 열심히 했더니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웅배 씨. 이런 우리 믿음의 고백들이 충만하게 우리 서로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전도 선교에 열심히 하는 2024년도 한 해 되길 바랍니다. 또 웅배 씨뿐만 아니라 저도 온라인 우리 성도님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열심히 해야 돼요. 축복도 받으면 좋지만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부탁을 외면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이. 마지막으로 2024년도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된 한 해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래서 왜냐하면 또 이상한 교훈들이 많이 있습니다. 별의별 교훈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성경 말씀은 명확합니다. 그냥 뭐 이상하지도 않아요. 성경 말씀 뭡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하나님 복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로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주 심플하고 명확하거든요. 이렇게 명확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틀 안에서 요동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유튜브나 또 이상한 세상의 소리나 이런 데는 이상한 소리가 많아. 그래서 우리가 분명한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반드시 우리가 끼어져서 그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해서 살아가고 영이 끼어 있어야 됩니다.
이상한 소리 들으면 안 되는 거라. 뭐예요? 웅비 씨는 뭐 몰라서 그렇지 이상한 소리 많습니다. 자,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이상한 소리 많아요. 예, 뭐 예를 들어서 자, 어떤 목사님 아니 어떤 성도님이 나는 정말 목숨 걸고 새벽기도를 고수한다. 그럼 어떤 이상한 목사님도 이런 말. 아니 저 성도는 새벽기도를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그러나 좀 이상하다. 이래 말씀을 할 수도 있어요. 너무 새벽기도에 집착한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신학적인 어떤 원리로 인해서. 그러나 성경은 뭐예요?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깨어있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신학하고 다르거든.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순종해야 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이게 좀 엄청나다니까요. 이 어둠이. 이 잘못된 교훈을 가잖아요. 맞는 것 같아도 사람을 멸망에 빠지는 교훈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 살기 위해서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그리고 한국 교회가 좀 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 말씀의 반석 위에서 우리가 세워져야 된다. 2024년도에도 특별히 더 그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 가운데서 우리 2024년도를 맞이할 때에 우리가 능히 이 세대에서 빛과 소금, 이 지역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귀한 믿음의 열매 풍성하게 드리는 귀한 주님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2024년도에는 우리 가운데서 정말 더욱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일들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때에 우리는 또 더욱더 하나님께 순종해서 충성되이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르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래 주님 내 길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여호와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도합니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도합니
내게 승리 주시니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 주님 나를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주님 나를